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말씀은 거의 다 한 번씩 다 듣고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본문 말씀 속에서는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7장 1절부터 다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역력히 보여집니다. 첫 말씀 속에서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내가 먼저 받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시키셔서 누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라 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어.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너진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증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러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인이 누구예요?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인들 이 속에서 이들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가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받을 것은 축복받게 되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받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인아,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 이 문에는 어떤 것이에요? 성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들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요?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하면 내가 이곳에서 거하게 해주신대요. 예배드리러 가고 주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르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갖지 않고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합니까? 반드시 바르게 될 때에 이곳에서 만나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4절에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씩이나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3번씩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의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회개가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있습니다. 믿지 말래요. 그럼 누굴 믿어요? 성전에서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이 내게 있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죄는 계속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를 외쳐도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자는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해요. 용서도 안 해요. 사랑한다고 일만 말만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말만 해요. 바라기만 해요. 믿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이적을 위해서는 열심히 쫓아가는데 말씀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이 세계는 하나가 같이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 중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삼위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말씀이 없으면 삼위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이 좋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삼위일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이 좋고 회개가 좋아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 세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켜야 될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세상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않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서 내 심령이 지금 상하고 있다. 그것도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그렇게 지켜질 때에, 이 말씀이 지켜질 때는 이곳에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해주신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십시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익한 거짓말이 뭘까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강단에 있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은 전부 목사의 거짓말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대로 전해줘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받으면, 내 편한 대로 받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도의 거짓말은 말씀을 받고도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잘 압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물었을 때 빌라도는 스스로가 진리를 물었을 때 대답을 듣지 못하고 빌라도는 가버립니다. 우리들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 자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나요? 모릅니다. 모르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나 자신도 예수님을 깊이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내 속에 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아나요? 그러면 너 예수님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나는 껍데기 예수님만 안다면 껍데기 예수.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여호와의 전에서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에게 얘기하는 게 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9절 말씀해 보십시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여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안에 나오잖아요.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요?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요? 이 목사는요, 지금도 도둑질 했어요. 무슨 도둑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니까. 말씀을 제대로 왜곡시켜버리니까 도둑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면 내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못 전하잖아. 이 말씀 전하면서 지금 떨려요. 이 도둑놈이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말씀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나는 살인자. 이 살인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다니까. 왜요? 내가 사람요? 죽였어요?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구원받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앉았잖아요.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가늠요? 내같이 큰 가늠자가 어디 있어요? 버리지 못한 이 인생의 이 윤목사가 지금 가늠죄를 들고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 앞에 서 있거든요. 왜요? 가늠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가늠 아니에요.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걸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좋아했던 것이 가늠 아니에요. 가늠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가늠 안 한다고 그래요. 주님이 나의 신랑인데 신부된 내가 얼마나 지금 그렇게 가늠짓을 하고 있냐. 거짓 맹세를 나요 수없이 거짓 맹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나 이거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맨날 맹세를 하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써가서 내가 가슴이 찢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자란 말이야. 내가 그런 자. 거짓 맹세. 말씀은 진료.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인데 나는 생명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 바알을 분양하며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바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처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바알에게 드리는 숭배하는 예배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아냈어. 나는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다른 신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 줄 몰라요. 순간순간 한 곳에 앉아놓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항상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내 형편도 모르면서 내 위치도 모르면서 지금도 신상품만 나오면 따라가는 거예요. 신상품만. 종교를 만든다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는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신상품의 예배란 말이에요. 신상품. 만들어내는 예배는 그게 바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바꾸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예전에 창조이전에 지금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지금 입구에서 지금 불러서 외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이것부터 지금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떤 집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집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왔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내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으면서 나는 자리만 여기 와서 앉아서 나는 구원받기
낮은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가 없다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는 다시 말합니다. 이 집, 10절에도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그런 자들이 들어오면 도에게 굴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도둑놈의 굴혈이 되었어야 되겠냐고. 무슨 도둑이요? 우리는 내 것을 버리,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고, 나는 죄인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해서 오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 한 번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아요. 죄는 다 지으면서요. 주님은 가슴을 치고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가 어떤 뜻이냐면 안식하다,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는 전쟁을 쳐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지었던 도시가 실로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는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할 때에 그때 예언된 실로, 이 실로를 통해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실로가 내게 오지 않으면, 내게 안식이 없고 그리스도와 내가 화해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둔 처소라고 말씀,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저는 주의 이름이 걸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나 주나요? 내 백성이 거하는 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까지 올려주셨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길을 외면하잖아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중심의 그 마음을 우리는 모른다. 성전에 앉아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악을 인하여 어떻게 해야 한 것입니까? 예배드리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를 적시 죄를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요, 역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것을 머뭇거리거나 끝까지 고집피우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내려놓고 끝까지 우기면 하나님은 또 책임 안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새벽부터 부지런히라는 뜻은 뭡니까?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내게 말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다치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정이 죽은 이곳에서 내가 행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한다고요? 15절 말씀해 보십시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자손을 쫓아낸 같이. 왜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자들에게 왜 쫓아냈냐 말이에요. 늘상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좋은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왜 쫓겨났냐 말이에요. 죄 가운데 쫓겨나요. 하나님은 처음으로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십시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둔 아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불어넣었던 그 아들이 아담입니다. 그런 자를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는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람을 지을 때, 만들 때 아버지의 온 마음을 들여서 다 불어넣었기 때문에 첫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첫 태생을 받기를 원하시고 첫 것을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을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둔 초소리에요. 이름을 둔 초소리에요. 이곳에서 나의 거룩성을 두고 나의 이름은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이 제단에다 두었는데 내가 여기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우리들은 주님 만나러 가면서 죄를 짓고 가는데 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치 않고 자꾸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 손 놔버립니다. 하나님 손 놓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죄로 인해서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성전에만 들어오면 은혜인 줄 아시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입술로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곳에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 때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택해 주겠다는 뜻이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만나 주시겠다고 이렇게까지 해 주셨는 이름을 걸고 진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들어가는 데는 나는 잿덩어리를 이만큼 들고 가면서 나는 구원받으러 간다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다시피 해도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에 내 열수를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들을 쫓아내리라. 쫓아내기가 쫓겨만 그게 뭐예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 주님 곁에서 쫓겨나는 게 지옥이지.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두려워 안 한다. 심판이에요. 심판.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면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지금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괜찮게 나를 잘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돌이키려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수없이. 심지어는요, 이제 이후로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16절 보세요. 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래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도도 하지 말래요. 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말래요.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서우면, 얼마나 가증스러우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온 자녀들이잖아요. 한 영혼을 옵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말래요. 왜요? 가증스러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실로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실로가 없으면요, 실로가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니까. 이름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안 받으실래요? 왜 내 멋대로 못 고치겠다고 하세요? 왜 나는 안 된다고 하세요? 나는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되면 지옥 가면 돼요. 진짜. 하나님은요, 천국 오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가 지금 지옥 가래. 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해야 하냐고.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하나님 뭐 너는 지옥 가라고 안 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요. 내가 스스로 지옥 가지. 지옥 가라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또 한 영혼 지옥 문턱에서 건지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그 손길도 스스로 외면하고 내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겠다고 하신 7장 23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7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지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목소리를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대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내 백성이 되면 구원받는 백성 아닙니까?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자녀를 삼아주신대요. 듣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후로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청종에 대한 얘기가 이제부터 계속 쏟아집니다. 24절에도 청종치 아니하면 나오지요. 네. 계속 청종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26절, 27절, 28절 보세요. 계속 청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왜 이 말씀을 주는가? 부족한 종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렇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실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웠잖아요.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 되든 오늘 하루 지나면 또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잖아요. 언제까지 내 고집대로 살겠어요? 나의 모든 행동과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드리는 것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과연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들어있는지를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입구에서 선포된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쫓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어지고 회개하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고 계속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날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더디고 주님의 도우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